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빵집에는 또 어떤 빵집이 있죠? 파리바게뜨라든지 아니면 뚜레쥬르와 같은 그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빵집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 중에도 이 맛이나 퀄리티로 보게 되면 단연 독보적인 빵집이 있습니다. 어떤 빵집인가 하면 김영모 제과점이라고 하는 빵집인데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김영모 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영모 씨는 소보로 빵을 만들 때 그 표면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일정하게 갈라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 이 표면이 일정하지 않게 구워지게 되면 그 빵을 모두 버릴 정도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김영모 씨는 빵을 만드는 레시피를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기적으로 책을 발간해서 그 제과점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빵과 그리고 과자에 대한 레시피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레시피를 절대 공개하지 않아야 그 빵집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영모 씨는 그런 모든 고정관념을 무너뜨렸던 것인데요. 그가 말하고 있는 레시피 공개의 이유는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으면 더 나은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영업 비밀인 레시피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사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을 한순간에 모두 무너질 수도 있게 하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하지만 안주하며 사는 것보다 모두 공개함으로써 항상 도전하고 연구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의 영업 마인드는 분명
배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강 동쪽 지역에는 두 개의 반지파가 모세에 의해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요단강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가나안 땅을 나머지 9개 반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비 뽑기로 결정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될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계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예수님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다 지파가 제비 뽑기에서도 가장 먼저 뽑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역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갈렙도 분명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 분배는 지파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면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 해당되는 땅이 분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지파도 개인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처음으로 분배받게 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전체에게 땅이 주어졌던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갈렙이라는 한 사람에게 땅이 먼저 분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갈렙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갈렙은 내가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던 모세의 그 약속의 말을 가지고서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되이 살았던 갈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갈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갈렙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러면 지칠 대로 지쳤고 늙을 대로 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이 분배되고 있는 이 시점은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크고 견고한 성읍들과 아낙 자손들을 모두 쫓아낼 수 있다라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갈렙의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참 일해야 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노후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나는 싸울 수 있고 또 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싸울 만큼 싸운 갈렙이었기 때문에 갈렙 정도 되면 더 이상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땅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강력한 자손이었던 아낙 자손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땅, 다시 말해 치열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갈렙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젊은 시절 대활약을 했던 사람이라도 이미 산전수전 모두 겪은 연로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쉬면서 평화로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모두 사라진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이 남아있는 땅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갈렙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갈렙이 싸울 의지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사람 나이가 80세가 넘게 되면 곳곳이 약해지고 또 고장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도 입으로는 나는 강건하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연약해져가는 육신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나이는 많아지고 육체는 한계가 가까워 오고 있어도 그의 영적인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시선이 결국 안주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갈렙의 이러한 모습이 갈렙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분명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산전수전 모두 겪고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게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후배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게 되면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보게 됩니다. 안주하게 되면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과거에만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도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누리고 계시는 평안과 행복한 삶에도 안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도전하시고 또 오늘도 싸우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허락되어진 헤브론과 같이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헤브론과 같은 기업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하고 행복한 그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과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